우리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살게 되었는지, 우리 인간의 기원이나 또 인간의 어떤 본질, 속성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기원이나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의 이성과 학문적 능력으로는 인간의 기원이나 이 지구의 이 세상의 기원을 알 길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어떤 책이나 그 어떤 주장이나 철학도 분명하게 우리 인간들의 기원이나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말해주지 못합니다. 다 가설이고 다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성경 말씀에서 우리 인간의 기원을 말씀하시고 또 이 땅의 기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만이 유일한 우리 인간의 존재나 기원, 본질, 이 세상의 기원, 특성 이런 부분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어떤 특성을 가졌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떤 특성을 가졌고 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은 이 세상은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며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드셨다 그랬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은 바로 보이는 세상을 얘기하겠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바로 영적 세계, 영적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만드셨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육적 세계, 이 육적 세계라는 말은 만질 수 있는, 눈으로 보이는 이러한 것들의 세계를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을 말하는 거죠. 이 육적 세계, 이 3차원의 세계를 만드시기 전에 영적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그림을 보시면 영적 세계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육적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라는 것은 바로 천사들, 영적 존재들인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육적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고 이 땅의 모든 만물들, 짐승들 또는 새들, 물고기들, 또 모든 나무들, 각종 나무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적 세계에 창조된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영적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적 무리들이 결국은 그 영적 세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 중 일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어디로 왔느냐 하면은 바로 이 육적 세계로 왔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서 말하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거는 루시퍼, 이 사탄을 말하는 거고 사탄과 그 세력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영적 세계에 피조된 천사들 중에서 루시퍼를 비롯해서 그 따르는 추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되는데 어디로 쫓겨났냐고 오늘 여기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은 땅에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 찍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이 육적 세계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있지만,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 쫓겨난 이 사탄과 그 무리들이 이 땅에 쫓겨나서 이 땅을 정복하며 살게 됩니다. 쫓겨난 이 사탄과 그 세력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든 우리 인간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이 육적 세상을 영적 세계에서 쫓겨난 이 마귀와 이 사탄과 그 무리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인간들을 유혹을 하고 괴롭히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에덴의 동산에서 잘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3차원의 세계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들어서 이 인간들을 우리의 대리인으로 삼아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자. 이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논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잘 다스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창세기 2장 19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잘 하나 보시려고 이 아담과 하와 앞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아담과 하와가 이 각종 짐승이나 이 새들의 이름을 하나씩 헷갈리지도 않고 정확하게 다 잘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모습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19절 마지막에 보면 부르는 그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이 되었다. 이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아담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대로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있어요? 이 땅에 이 영적 세계에서 쫓겨난 이 사탄과 그 세력들이 보고는 아담과 하와를 그냥 두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도록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을 주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단순히 따먹는 게 아니고 그냥 과일을 따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그랬고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고 마귀는 따먹으라 그러고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탄의 말대로 따먹고 사탄의 말대로 따라가면 사탄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종이 되는 거죠. 이 사단이 이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 하와가 그만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리고 아담에게도 줍니다. 자, 이때부터 문제는 심각해지는 겁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유혹하는 이게 성공하기 전까지는 에덴의 동산에서 이 아담 하와가 잘 지냈어요. 문제없이 지냈어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께 배신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사탄에게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의 동산에 더 이상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 나가게 하시고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하십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나간 인간들은 이제 밭을 갈아야 되고 이제 임신과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 속에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 범죄의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난
그때부터 인간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고 인간의 근본 성품이 타락해져서 죄성이 생겨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존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에 순종하게 된 그 아담 하와와 그 후손들은 이 땅에 살면서 사단에게 이제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사탄이 자꾸 자극하면 막 그냥 그 죄악된 본성 때문에 악한 짓을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악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살인을 하게 되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모습으로 동생을 죽이는 그러한 악까지 범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단의 그 정복과 다스림을 받은 결과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 이것이 사단에게 이용당한 그 결과입니다. 점점 더 악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된 것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자손을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 육적 세계에 비록 살고 있지만 사단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사단에게 내 죄성이 이용당해서 악한 짓 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우상의 땅에 있고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끌어냅니다. 처음부터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구별해 놓으시고 이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왜 이끌어 오시냐?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준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민족이냐? 사단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죄성에 푹 빠져서 나쁜 짓 하지 아니하고 패역한 삶을 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민족, 그런 백성 아브라함을 이끌어내면서 내가 너를 이끌어낸 이유가 이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게 복을 주어서 창대케 해서 그 창대한 민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민족과 열방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시편 1편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복 있는 사람,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어때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악인들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가 뭐예요? 타락한 세상, 마귀 사단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다양한 표현을 쓴 거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저들과 함께 사단의 종노릇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별하면서 세상이 우르르 가는 그 길로 그냥 맹목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연 이 길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이냐, 과연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있는 그런 길이냐, 구별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냐, 구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복잡한 세상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게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주야로 묵상한대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악한 세상, 마귀 사단이 영적 세계에서 쫓겨나서 이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 비록 살고 있지만 분별하면서 마귀가 원하는 그 길 맹목적으로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백성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을 구별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하셔요. 구약 시대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쭉 이어왔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붕어빵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과연 살아가느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과연 나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냐?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타락한 세상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16, 17, 18절 이 말씀들 기니까 그냥 생략할게.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럽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가 뭔지 알죠?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는데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수레를 소에게 또는 말에게 끌게 하기 위해서 목 부분에 V자 이렇게 거꾸로 한 것처럼 해가지고 끈 달아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멍에인데 이 멍에를 옛날 그 팔레스틴 지역에는 짝으로 그렇게 두 마리의 소로 이렇게 밭을 갈고 했기 때문에 쌍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멍에 두 짝으로 같이 이렇게 소에게 씌워서 가는 그런 경우인데, 멍에를 치우지 말라는 말은 내 짝꿍으로 세상 사람들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자로 소 두 마리가 일을 하는데 한 마리를 쉽게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자들을 짝꿍으로 세워서 그렇게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 말은 세상 사람들과 아예 그냥 동떨어져서 분리해서 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들을 따라가거나 그들의 생각이나 유행이나 풍조를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인정하며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집안에서도 혹시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주장을 하거나 그것들을 요구할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죄악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주장할 때 그들과 함께 하면 안 된다는 말이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한국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의 삶에는
멍해를 같이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못 이기는 척하면서 같이 하기도 하고, 때로는 좋아하면서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멍해를 같이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원치 않는 것 분명히 알고, 원치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며 가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손해가 있고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함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말씀을 다 한번 18절까지 말씀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매지 말아야 될 세상의 사람들, 유행과 풍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선악의 기준으로 삼아서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바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도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 교회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대. 사단 마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스포츠까지 스크린까지 다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필터링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터링해서 하나님 말씀에 통과되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통과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나 지금 쉽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 세대를 너무나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이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의 필터를 가지고 필터링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육체적인 물질적인 복받고 병 낫기 위한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적 기준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때로는 걸리죠. 그게 바로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필터링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지난번에 저렇게 못 살았는데, 걸리면 그게 바로 필터링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교회의 모습은 너무 쉽게 세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육적 세계를 분별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가져야 될 자세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를 시키고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바꾸고 변화시켜야 돼요. 어떤 심령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죄성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터링 못했던 심령에서, 아주 화인 맞은 심령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리면은 양심에 가책이 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고 싶은 그런 심령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심령밭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3가지 심령밭에서
결실을 하지 못했잖아요. 이 심령밭을 네 번째 옥토의 밭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롭게 변화되는 심령이에요. 길가와 같이 딱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는 심령, 또 돌밭에 떨어져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난관이 오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심령, 세상의 각종 유혹과 여러 가지 어떤 쾌락에 그 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더 좋아하는 심령들, 이 모든 심령들이 이제는 기경되어져서 바뀌어져야 이 세상이 이제 보이고 필터링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로마 교회에 이 말씀을 보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변화되고 새로워진 심령으로 세대를 분별하며 사는 삶이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쉽게 살았다면 우리는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자예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필터링하면서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못 살았다면 우리는 영적 예배에 실패한 자들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다고 다 예배가 아니에요. 들은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하고 분별하면서 살아야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이 악한 세대를 분별하며 살려면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어져야 돼요.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삼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기준은 우리 인간의 경험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지식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어떤 논리와 철학도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 이 성경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육적 타락한 그런 생활 속에서 바로잡힐 수 있는 교훈, 책망, 또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한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데 아주 유일하고 정확한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별하게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구별하게 돼요. 이 길 끝이 지옥이냐, 이 길 끝이 천국이냐를 구분하게 돼요. 만약에 말씀이 없으면 남들이 간다고 해서 우르르 가다가 다 지옥에 다 떨어져요. 남들이 안 가고 아주 외롭고 고생스러운 그런 길일 것 같아서 안 가다가 천국 길을 놓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이 악한 세상을 구별하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돼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한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욕심을 죽이는 킬러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 죄성들,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정확하게 구별하고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한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얻지 못하면요, 구분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접근하는 사단의 정체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단의 정체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가지면 말씀으로 또는 성령의 직접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고 세상의 모든 마귀 사단의 괴계를 구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이 땅의 우리의 행위는, 모든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무슨 자격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성경을 읽으며 이해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 의지하게 될 때,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요.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간과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생기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시면서 강력한 능력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찬양을 한번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직 예수님뿐. 가사를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예수 오직 예수님뿐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다. 세상 친구 주님께 비하랴. 내 모든 괴로움 짊어지신 나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1절인데요 2절 3절은 더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 능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마귀 사단의 세력과 그 모든 괴계를 구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이 힘이 좁고 외롭고 인간적으로 보면 매력 없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육적 세계를 분별하는 삶은 좁고 외롭습니다. 험합니다. 그 길은 마치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그 외롭고 고통스러운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과 같은 길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구별하면서, 육적 세계를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너무나 괴로운 고통스러운 길이잖아요. 그러나 그 길 끝에 뭐가 있어요? 부활의 승리가 있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나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는 편하게 쾌락을 즐기면서 가는지 몰라도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옥이 있고 영원한 사망이 있잖아요. 자, 우리는 당장의 현실을 보면서 넓은 길을 갈까요? 가는 게 좋을까요? 당장의 현실을 보면서 좁은 길을 가는 게 좋을까요? 중요한 건 그 길 끝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당장 현실을 보지 말고 끝을 보고, 그 길이 천국 길이라면, 그 끝에 영생이 있다면 아무리 좁아도 우리는 이 길 가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그 길 끝에 지옥이 있고 그 길 끝에 영원한 사망이 있다면 아무리 넓고 많은 사람이 가며 손짓하라고 오라 해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OX 가끔가다 그 게임할 때 OX 퀴즈 게임 하잖아요. OX. 단체전을 할 때 문제를 내고 중간에 선 하나 꺼놓고, 문제 이게 O라고 생각하면 O로 가고 X라고 생각하면 X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아리까리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리 와라 그러면은 그냥 쉽게 그냥 건너서 바꾸습니다. X에서 O로 바꾸습니다. 그러나 내가 확실히 답을 알아. 내가 확실히 X라고 답을 알아. 근데 O에 있는 사람들이 오라고 아무리 그러면 갑니까 안 갑니까? 가는 사람은 이미 바보잖아요. 절대로 안 갑니다. 여기에 100명 중에 99명이 가 있고 여기 혼자 있어.
근데 자기는 분명히 X라고 생각을 해. 확실해. 그러면 혼자 남아있어도 갑니까? 뭐 안 가요. 안 갑니다. 혼자라도 끝까지 나는 확신하고 있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이 길 확신한다면 좁은 길이라도 우리는 이 길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힘들어도 이 길 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에 지옥이 있고 영원한 사망이 있다면 아무리 손짓해도 가면 안 돼요. 가면 같이 죽어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 오라 해도 그동안에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믿을 만한 사람이 오라고 해도 이 길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육적 세계를 분별하는 삶이 때로는 많은 사람들과 다른 삶일 수도 있고 외로운 삶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포기와 희생을 해야 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영생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뒤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대제사장들에게 사로잡히고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되고 이제 이 복음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당할 그 고난을 얘기를 해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님 절대로 그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고는 베드로가 나섰어요. 그럴 때에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23절 24절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은 해놓고는 편한 길을 가겠다 이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당하실 것을 얘기하니까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내가 당하는 이 십자가의 험난한 이 사건, 이 현장을 너희들도 당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 사단은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잘 따라오는 자는 가만히 놔둡니다. 더 잘 되게 해줍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자꾸 그냥 태클 걸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는데 하면서 자꾸 태클 걸면 마귀 눈에는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요절 내려고 할 겁니다.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 간다고 해서 죽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 간다고 해서 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이 육적 세계를 분별하며 사는 삶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단순히 그냥 고생이 아니고 마귀와의 싸움이고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을 분별하며 사는 것은 그냥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마귀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요. 싸움에는 두 가지 요소로 시작됩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면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싸움이 생겨요. 또 하나는 내가 상대방을 공격해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해요. 바로 우리는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놔두지 않아요.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와요. 안 싸우려고 해도 안 싸울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우리 휴전하자. 천만에 휴전 안 합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이걸 각오하고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육적 세계는 직선적인 세계입니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시작과 끝이 있는 직선적인 세상인데
점점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이 육적 세계는 더욱더 타락하고 더욱더 혼란스러운 세상이 됩니다. 사단 마귀가 마지막에는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더 발악을 합니다. 더 강력하게 유혹도 하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있을 상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겁니다. 지금 세상 보면 정말 요지경이잖아요. 정말 엉망진창이잖아요. 이러한 세상이 앞으로도 더 심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하면서 아무리 심해지고 혼란스러워져도 우리는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에게 마지막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이 세상 살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 세상을 분별하면서 아무리 유혹을 하고 위협을 해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 세상을 이긴 자들에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시겠대요.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좀 환경이 좋으면 천국 같다 그러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저 영원한 천국, 저 새 예루살렘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필설로, 우리의 표현력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것이 저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길 때, 영적 싸움에서 이길 때, 모든 유행과 풍조를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어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저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분별하며 살다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다 만나시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